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 이 히브리서 10장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완전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19절 이후부터 히브리서를 마치는 13장 25절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와 또 교회의 그 책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헬라어 원전 크리스토스에서 원래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크리스트 혹은 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불려지다가 그것이 복음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어 발음으로 한문을 쓰니까 기독이라는 한문이 쓰여졌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한글화된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이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김 목사는 왜 저렇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할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다고 또 할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목표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과거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책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의 책임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대로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로 죽는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가는 고통을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수직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그 인격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김 목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결코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논리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헌신된 성도일수록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과 의무와 법을 지켜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해석하시면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에요. 우리가 법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법 앞에 서면 경외심을 갖지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까? 어떻게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립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정도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 돌아보는 교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려하라, 위로하라, 권면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다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 주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선행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내가 돌아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든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곤고하든지, 물질로 힘들든지,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사랑하는 형제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돌아봐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실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들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보내셨어요.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낌없이 다 내어놓고 쏟아 부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적합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강력한 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법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요구,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구체적인 덕목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행이죠. 선행은 그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돌보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선행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관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환경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간혹 시련과 혹은 좌절하기 쉬운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형제 사랑으로 돌아봐주는 그 관심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무심코 건넨 전화 한 통화가, 그리고 다정하게 보여준 미소 하나가,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 하나가, 요즘은 교회에서 손 못 잡게 해서 미안해요. 그러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좌절하고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돌아보면 먼저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가장 내가 잘 배우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잘 배워요. 가르치면 잘 배우게 돼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정도로 잘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서 무언가 흘러나가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유익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쓰라린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주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해 주었는데, 형제가 물질로 공고하고 힘들 때 도와주면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오히려 내가 감사함을 느껴요.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길 때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손을 펴서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 그 대상이 되는 형제의 믿음 또한 견고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런 돌아봄이 많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상호 간에 돌보는 일은 서로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키도록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외되게 했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소외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피해야 할 정서는 냉정함이에요. 이 냉정함은 무섭고 나쁜 겁니다. 깨끗한 건 좋지만 냉정함은 좋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로워져 있거든.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배려를 느끼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느끼고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로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 말씀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약.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당시에 그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일이 소홀히 여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핍박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핍박과 제재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모임에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이지 않았던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아예 모이는 일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는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지금 연로한 성도님들 혹은 특정 계층에 있는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지금 1년 반 정도 되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일이 습관화돼 가지고 모이는 일이 이제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처음에 몇 번은 울고 불고 무슨 난리가 나서 우리가 곧 죽을 것처럼 목사님 어떡해요 하던 분들이 소식도 없고 깜깜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도 충격도 안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성도들과 서로 모이는 일은 규칙적인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성숙해 갈 수 있는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고 누구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떠올리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랑과 선행을 아름답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유가 있었지요. 2000년 전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모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과 예배를 위해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다 놔두고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시 모이는 일이에요. 열심히 모이는 일이에요.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믿음과 소망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몸과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영적인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한 몸으로 모이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익과 예배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기도와 찬송이 이루어지고 성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공적인 집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공적 제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개인적인 사교 모임이나 거래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는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할 수 없어요. 성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교 모임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거래를 위한 모임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는 모임은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것 하면 안 돼. 성도는 반드시 공적인 모임에 힘써, 즉 예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참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는 일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일을 많이 힘을 써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우리 구역 예배는 그렇게 하잖아요. 구역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생방송할 때 들어온 분들이 그러니까 한 160, 70 가정 되니까 숫자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충분히 필요해요. 요즘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넘어선다, 초월한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메타피직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도 있는데, 이 메타는 넘어선다, 초월한다. 그러니까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조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상 현실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활동까지도 다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례로 5월 5일 되면은 되게 우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청와대를 다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까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그 안에서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가 이런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도 문명의 이기와 콘텐츠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따를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밴드를 활용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마련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그 시대와 그 지역의 문화의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뉴스를 검색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면 저희 집에 신문이 들어와요. 신문이 들어오는데 말이 신문이지, 요즘은 그전에는 신문이지 지금은 뭐 신문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제 이야기 들었던 건데 오늘 신문으로 왔어. 그래도 종이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뉴스를 접하는 것하고 종이신문을 접하는 것하고는 또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해도, 발전했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있는 그 아날로그적 감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서로 돌아보기 힘들고 공적 모임도 힘들어졌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 방역 단계가 느슨해지고 좀 편안해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강력하게 우리는 방역 지침을 더 강력하게 우리 스스로 하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지장 없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자. 지금
뭐 온 세상이 다 난리잖아요. 우리 지역이 청정이라고 해서 지금 방학했죠? 또 휴가철 되죠?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요.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닫아져 가지고 나 이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 5월 달 통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통계.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고립사, 고독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혼자 있다가 죽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7명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17명.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으면 아침부터 계속해서 교통사고 나서 누구 죽었다고, 한 사람 죽었다고 계속해서 뉴스를 보도하는데 한 달 동안 17명이 고립사 한 거예요. 쓸쓸하게 홀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의 모임, 공적인 성도의 모임. 그래서 누가 좋으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